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열왕기 신학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 굉장히 큰 주류로 이제 진행이 들어가는데, 자, 다윗 언약이 뭔가요? 열왕기야 7장에 아니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로부터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다윗 언약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열왕기서는 그래서 사무엘 7장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에 대한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잘 지켜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유다 왕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다윗과 같이 묻혔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제 다윗 왕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유다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근데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윗에게 약속하신 무조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성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윗 언약이지만 사무엘서에서는 무조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열왕기서에서는 조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도 나오죠. 은혜, 소망. 폰나드라고 하는 학자는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희망적인 요소들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비록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래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여호사밧 같은 이런 왕들이 메시아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금 무리가 좀 있긴 해요. 볼프라고 하는 학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범죄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열왕기서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맥콘빌이라는 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열왕기의 미래를 한마디로 해서 신명기적 신학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신명기적 신학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다가 살지만 다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신명기적 신학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결정해 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 외에도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다윗 언약의 보편성이에요. 다윗 언약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언약에 충실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이제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또 다른 신학은 또 뭐가 있을까요? 눈이 강조되는 심판과 회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왕국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이유도 역시 각 두 왕국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심판과 함께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계속 누누이 말하는 듯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그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또 중요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성전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성전 건축. 열왕기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표출하나요? 자신들의 모든 감정을 성전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슬픔,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대적들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을 다 어디에서 쏟아냈냐면은 성전에 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성전 건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도 열왕기서는 그대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5장에서 이제 8장에 걸쳐서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처럼 독자들이 그렇게 읽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완공되죠? 7년. 솔로몬의 왕국은 몇 년? 13년. 원래는 솔로몬 왕궁 건축이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8장 뒤에 붙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봉헌식 끝난 다음에 왕국이 건축됩니다. 근데 한참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5장에서 8장 사이에 갑자기 생뚱맞게 왕궁 이야기가 6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예요. 왜 일부러 놨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년, 성전 건축할 때는 17년인데 자기 왕궁 건축할 때는 거의 배가 넘는 시간을
공들여서 왕국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솔로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걸 읽어보면은 9장에서 이제 성전 헌당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이렇게 13년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끼워넣으면서 마치 성전 헌당식이 13년, 7년 도합해서 20년 뒤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게 만듭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초심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궁 건축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 놓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미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로 열왕기서를 기록 또는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중앙성서 성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은 남과 북의 모든 왕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범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또 한두 명이라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사실 몰랐거든. 제가 MDB 막 들어오면서 잘 몰랐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MDB 1학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좀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이제 그냥 뭐 설명해 볼게요. 자, 지도가 좀 이상하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이 훨씬 작지 참 이스라엘은. 자, 남과 북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나라도 훨씬 크고 백성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성전이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때마다 절기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기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방법이 뭡니까? 북쪽 지역에 단, 남쪽 지역에 베델에다가 자기네 땅 베델에다가 성소를 딱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뭐하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내가 송아지까지 만들어 줄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 2개를 만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베델에다가 하나만 만들었다. 그럼 이 끝에 있는 사람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구를 딱 만들어 갖고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예배 드려. 베델에서 드려도 되고 단에서 드려도 돼. 예루살렘으로만 가지 마. 여기서 예배 드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하면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엄청난 반역을 하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중앙성소의 중요성을 여로보암이 지금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왕들은 선한 왕이야. 착한 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왕들, 산당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서의 또 다른 신학, 성전 건축이 아까 또 다른 신학이었는데 성전 건축에 성전에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성전의 신학적 의미. 성전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다. 자, 애굽을 탈출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성막. 성전의 전신이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도 배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도 합니다. 성막이 가다가 이제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가다가 구름기둥 멈추면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의 진영도 그대로 멈춰 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다. 하늘, 하나님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전은 하늘의 축소판이다. 그냥 사람들이 설계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지어진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나라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뭐의 장소예요? 임재의 장소다. 물론 솔로몬이 자기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 때마다, 슬프면 슬플 때마다, 기쁘면 기쁠 때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항상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할 때는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 하나 있었어요. 시온 불가침설.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시온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파괴되지 않아 라고 하는 시온 불가침설이 이들에게 항상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방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구절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열왕기서 그 계론에 대해서만 1시간 조금 넘었나요?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벌였는지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서의 또 여러 가지 구조와 또 신학과 또 이런 사상들을 한번 또 공부하고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 없도록 항상 신경 쓰시고 사역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열왕기서 계론을 공부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지식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모든 것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토론하며 함께 학문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또 여름 사역과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